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김민서 학생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감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 이상해! 목사님이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음소거 안 된 친구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보내드린 성경 필사 노트를 성실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유언은 다음 주까지 고등 여자반이 합니다. 예배 후에는 성교 보고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지혜령 학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우리 믿음을 잘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수요일부터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시간인 바로 사순절이라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기간과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한자로 넉사자와 열을 순자를 이용하여 40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또한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노아의 홍수가 밤낮으로 이어지던 그 고난의 40일과 출애굽 백성이 거친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지냈던 그 40년의 세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것에서부터 이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려움에,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동참하여 같이 마음 아프고 또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은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총 기간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부활절 전까지입니다. 평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요, 평소에 즐기던, 자기가 가장 재미있게 즐기던 것을 절제하고요,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동참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멈추고, 가장 필요한 식사를 멈추고 금식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필요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고 아끼던 것을 잠시 멈추고 절제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기억하는 한 주가 또한 이 40일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차별 없으신 그 공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신이 우리는 온 지구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을 믿지만 이 당시에는 각 지역, 각 나라마다 이방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지역을 관장하는 바로 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 지역을 관장하고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통해서 서로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고 겨루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그런 미신과 같은 그 이방의 작은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세계에, 온 지구에, 온 우주에 영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차별이 없으시고 어떤 나라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온 세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예수님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다리를 절거나 눈이 보이지 않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 평생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며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치유에 받은 것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그 받은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고 자신의 하나님께,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더욱더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잘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까지 본문 말씀 31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병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병을 고쳐줄 수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신, 바로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결코 예수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무릎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실패하고 낮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거들떠나 보실까? 내 기도를,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나 말고 믿음이 더 좋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더 귀 기울이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많은 돈이 아니고 높은 지위가 아니고 똑똑함이 아니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대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또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타파하시고 모든 것을 깨부시고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매주 성실하게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에 나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자부하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오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나의 어떤 겉모습, 예배를 드리는 어떤 나의 자랑, 예배를 드리는 어떤 태도가 자랑이 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 공평하고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내어드림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다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남자만 4,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의 수를 세웠을 때 4,000명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 인원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요. 3일 동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가져온 식량이 넉넉해도 나누어주고 나누어 먹더라도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여기서 이제 그만 흩으시고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많이 외딴 데로 오신 거예요. 외딴 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들이 돌아가다가 굶어서 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남자만 4,000명이지만 거의 10,000명이 넘는 이 인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겠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근방에는 이 수많은 인원을 먹일 만한 식량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식량이 얼마나 되냐? 모두 내놔 봐라.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보니 기껏해야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같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양으로는 4,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적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에 축사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요. 제자를 시켜서 모든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 넘는 그 인원에게 모두 배부르게 먹게 하고 또한 빵 조각이 도리어 빵이 남아서 모아보니 7강주리가 가득 찰 정도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또한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시기에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영혼을 먹이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또한, 우리의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법 또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런 어려움 또한, 여러분의 육체가 필요한 그 양식 또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혼만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중심만을 풍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먹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예수님,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음식, 말도 안 되는 적은 음식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박하거나 변명을 대었겠지만, 말이 안 된다고 반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안에서, 자신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끔은 실패하고 가끔은 넘어지고 가끔은 상처받고 힘들 때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게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을 것인데 아마 내게 예수님이 없나 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이 이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실패와 같은 쓴맛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 성공이란 부와 명예와 어떤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어떤 완벽에 가까운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온전해지고 말씀 가운데 말씀에 더욱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님도요, 자신의 자녀가 나쁜 일을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성공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성공보다 예배의 성공이 먼저 되고 우선되고 그것이 중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점점 더 외면하는 즐거움에 빠져든다면 그 즐거움을 멈추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겐 비록 아픔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완전해지는 것보다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서 온전해질 것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에 도달하고요, 그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때로는 나누어 주어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 문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의 공평하시고 그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녹화 파일을 유튜브로 네. 올려주세요. 저희 성교 보고를 나윤경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